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네,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실천이 힘이고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받기 위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이니까 일일 금식을 하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또는 스마트폰 금식, 오락을 금식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의 동참이란 무엇일까? 하루 이틀 금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미디어, 스마트폰, 오락 등을 금식하는 것이 과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의 동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가장 귀한 고난의 동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는 거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오락 등을 금식하는 것보다 몇십 배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맥없이 퇴짜를 맞는 것을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효험 있는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중대한 조건인, 즉 완전한 순종의 계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을 그의 뜻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천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배움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말은 쉽지요. 생각도 쉽습니다. 그러나 늘 실천이 문제이지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도 생각도 암도 배움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실천해야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사실을 깨닫고 또 직접 그 사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면서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본문 7절과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구나,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 말씀은 요한일서와 계속 같은 맥락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믿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믿는 이들 또한 아름답고 좋지만 믿지 않는 이들 또한 나도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믿지 않은 이들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맞구나, 나도 저와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12절 첫 번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풍성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또 16절에는 조금 유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언제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12절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때 거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성경에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 사랑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8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탄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어두움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이 사랑에 있다는 것이지.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을 해도 여러분 큰 파워가 있어요. 힘이 생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사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 에로스 사랑이라.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우정 간의 사랑이죠.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우의, 동지의,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동성애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들의 남녀의 사랑보다 더 월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필로스의 사랑을 대답을 원치 않았는데 그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스톨게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자식은 절대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사랑이지요. 부모의 이 사랑은 끊임없이 자식에게 퍼주어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이지. 그러나 부모 가운데도 아직 철이 없는 부모가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편적으로 부모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퍼주는 것이 이게 맞는데, 이기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신만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스톨게 사랑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낌없이 거저주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까지 모두 내어주신 그런 사랑.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사랑과 스톨게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이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주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받아서는 안 될 그런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신 그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같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성경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너희가 크리스찬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의 일꾼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실천이 곧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죄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의 몸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말